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마가복음 시리즈입니다.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 제목은 섬기는 종 예수. 섬기는 종 예수.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은 거절 받으신 예수, 이런 소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신을 드러내심, 이런 제목으로 나눴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가 오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비밀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며 자, 이것은 너희들만 알고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로 이제 이루어질 일에 관한 것을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첫째는 나는 고난받게 될 것이다. 나는 버림받게 될 것이다. 셋째,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넷째,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걸어갈 그 고난의 길을 드디어 제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모든 사람들이 아는 보편적 예수님의 사실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제자들만 알고 있는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길을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 곡해하며 바알세불이라고 말하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이 알려져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아직 그들에게는 숨겨져야 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안에 두 가지 생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자기 생각,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 생각에 굴복된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꾸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비밀, 어떤 계시, 어떤 말씀, 어떤 은혜가 풀어졌을 때 우리 생각에 딱 오늘 말씀은 너무 좋아, 은혜가 돼서 야, 오늘 말씀은 좀 어려운데 야,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을 일단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했던 그 생각을 만들어낸 어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람의 일에 치우치도록 베드로를 부추기고 있나? 그것은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야 될 때와 드러나지 않을 때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환경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주제인데요, 거절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이게 소주제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거절받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승리의 입성. 6월절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6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대망하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은혜가 되면 나눠드리려고 일단 하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주제거든요.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실까요? 감람산을 통해서 동쪽 문, 예루살렘의 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보면 감람산에 무엇이 많이 있을까요? 무엇이 많이 있을까요? 안 가보셔서 모름이죠. 그래서 갔다 오셔야 돼요. 무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덤이 감람산에 쫙 무덤이 있어요. 왜 무덤이 그렇게 많을까요? 주님은 동쪽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 사상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무덤이 쫙 감람산에 있어요. 물론 올리브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많은 게 뭐냐 하면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나귀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말라기 다음에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한 절만 보려고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는 나귀를 타고 오실 것에 대해서 스가랴 선자를 통하여 예언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다. 두 번째,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귀를 타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유를 세 가지 중에 세 번째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가 나귀를 탄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겸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탔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마가복음 11장 2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제 분명히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여야 합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마지막 때 주 오심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 받는 순결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여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3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제 우리를 주님이 쓸 수 있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준비되고 예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단순하게 반응할 줄 아는 순종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길들여지지 않은,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믿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신랑을 기다리는,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말씀에 이끌리고 성령에 사로잡혀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단장되는 우리 성결한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돌아올 때 이 문맥으로 보면 1절에서 10절까지의 문맥으로 보면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을까? 즉 이 말은 6절에 보면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예, 물론 처음에는 2명을 보내어 나귀를 데리고 와라. 왜 데리고 가냐?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7절 보니까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올라오실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자기들의 겉옷을 이것은 제자들이죠. 먼저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8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로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데 왜 사람들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걸까요? 누가 하라고 그런 걸까요? 여기 문맥에 보면 읽고 또 읽고 아무리 읽어도 선동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제자들이 의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이 먼저 자기 옷을 깔아서 나귀 새끼에게 올렸어요. 어쩌면 그것은 말 안장일 수 있고 예수님께서 타실 수 있으니까 예의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통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두 번째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길에 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을까요?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을까요?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에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물론 그들은 춤을 추며 함께 기뻐하며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6걸음을 옮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에 온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마치 그것을 희상이라도 하는 것처럼 누가 선동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 발 앞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가라고 봤더니 겉옷을 벗어서 그의 가는 길에 깔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종려가지를 꺾고 예수님이 오실 때 승리의 상징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며 그를 찬양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첫 번째는 제자들이,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세 번째는 또 다른 사람들이, 네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네 번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군중들이 이제는 군중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군중이라고 하는 말은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이 사람들은 군중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갑자기 뭘 하기 시작했을까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처음에는 제자들이 나귀 새끼에 겉옷을 얹혀서 예수님이 올라타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행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와서 자기 옷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또 사람들이 와서 옷을 깔는 동시에 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앞에서 따르고 뒤에서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뭘 하기 시작했습니까?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어떻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이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할 때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을까? 누가 마음과 감성을 흔들어 깨웠을까? 마치 마음과 감성을 깨운 듯
그들은 군중 심리가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군중 심리가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기다렸을까? 그들은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정치적 압제에서 구원받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말을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도 아닌데 분위기상 그들은 갑자기 외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위기는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졌던 것일까? 여러분, 그들은 수백 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압제받는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역대기를 끝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권을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피지배층으로, 피지배민으로, 피지배 나라로 주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파사 페르시아가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가 일어났습니다. 잠시 한 70년 정도 자주적 국가를 이루는 것처럼 보였지만 로마에 의해서 또한 모든 주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요, 설렘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하나의 징조? 혹시 이것이 하나의 모양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만 알고 있으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그때에 왜 군중들이 깨어나고 있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을까요? 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것도 6월절이 가까운 이날에 그들이 대중적 심리의 설레임을 가지고 나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10절, 주의 찬송하리로다, 오시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며 그들은 일제히 소리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 연출한 걸까? 이게 누가 만들어낸 걸까? 여러분,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의 3년이라고 하는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통하여 제자들은 무엇을 경험했을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나눌 주제가 이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가리키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고, 이런 것들이 그들 속에 3년 동안 밑바닥에 깔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니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선지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가 계속 이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말라기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지요? 암흑 시대입니다. 암흑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상태, 이걸 암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 영광이 희미하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계시, 즉 말씀이 임하지 않는 시대를 영적 암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백성들을 깨웠을까? 근데 그들은 늘 언제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500년 전, 600년 전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를 추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20년 전, 30년, 100년 전 이걸 추억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여러분 500년 이상, 600년 전에 활동했던 그 시대를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는 아닐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를 뭐라고요? 세례 요한은 아닐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막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어나는 권위 있는 가르침,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이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선지자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면서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가지의 마음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는 선지자일 거야. 그는 선지자여야만 해. 그는 선지자여야 해.
그는 계속해서 그들 마음속에 확증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믿고 싶었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오시는 그 검소한 모습 앞에 사람들이 함께 일시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 발 앞에 깔고 종려가지를 꺾어 흔들며 함께 외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변화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변화를 통하여 실제로 무엇을 그들은 맞이했을까? 그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들은 성량하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을 그들은 예수님스럽게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마땅히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변화가 아닌 밑으로부터 올라가는 변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깨워져 있어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어나는 작은 변화를 통하여 내가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능동적으로 영으로 깨워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며 그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 그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모든 관리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더 거절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얼마나 더 극렬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으로 봐야 더 잘 나타나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명절은 이 명절은 참 초막절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10절에 보니까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1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미 온 땅에 퍼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 유월절이 아니고 그 유월절이 오기 전에 맞이할 무엇일까요? 초막절인 것입니다. 근데 이미 이때에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사역을 통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고 아직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실행하고 싶었지만 26절 어떤 것이 허용되지 않았을까요?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라고 말입니다. 알았는가? 라고 하는 의문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님이 그들을 소유하고 민족을 선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협한다고 생각했고 민족을 해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정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잡고자 있습니다. 죽이고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분명히 26절에 뭐라고 의문을 가렸다고요? 혹시 이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7장 37절입니다.
7장 37절 명절 끝날 초막절을 말하죠. 큰 날에 예수께서 위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이른과 같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럴 때도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그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을까요? 40절 선지자라 하며 41절 그리스도라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이렇게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미 예수님께서 정체성을 드러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 위정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의문문을 품고 있는 걸까요? 40절 41절 명확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41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느냐,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절기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만이 아닌 유다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지는 절기입니다. 그럼 이런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을까,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44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그 이유가 뭘까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8장 12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을 스스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라고 할 때 그 증언에 대한 충돌이 그들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20절은 같이 읽어야 합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또 하나 보여주고 싶은 것은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오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제 예수님은 거절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절받는 모습으로 등장하기 전에 예수님은 때가 이르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잡고 싶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요. 예수님을 결박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싶단 말이에요. 그들의 모든 물리적 힘을 동원해서 마지막 때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추수합니다. 그럼 추수하는 동시에 또 하나 무엇을 했다는 것일까요? 진리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비진리를 가지고 어둠과 사탄을 위해서 하는 거짓 선상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죽이고 싶어 했을까요? 참 두 증인을 죽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그를 통하여 내가 거짓인 것이 실제로 비춰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왕들은 무엇을 서로 주고받는다고 나오고 있나요? 선물을 주고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언제 주고받는 겁니까? 성탄 이브날.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두 증인을, 위정자들이 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죽일 수가 없었을까요?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요. 마지막에 예수님께 행했던 모든 것들이 마지막 증인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제는 이 마지막 때 관점으로 자꾸 성경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들이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잡고 싶어 했습니다. 결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지 않으니 아무도 손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위험이 있어도 우리는 당당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며
주어진 사역과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성결한 성도들로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들의 축복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27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그들은 진리를 몰랐습니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 또 너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착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실제로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와 똑같은 것을 우리가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진리의 영에 이끌려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반응할까요? 48절인 것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데 야 너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경멸의 대상입니다. 경멸의 대상입니다. 조롱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야 너 이단 아니야? 너 사이비 아니야? 너 강신자 아니야? 이런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야 너 귀신 들렸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너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두 번째 너는 귀신이 들렸어 라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나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주님이 걸었던 길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그들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으르릉 이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왜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 찾아서 읽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무장해서 이렇게 주눅 들지 말라고, 그 다음에 인내하라고. 할렐루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겸손의 왕 예수님을 따라 우리 보고 그 길을 걸어가라 하실 때 우리도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잘 보세요. 이런 거예요. 우씨 이런 거예요. 우씨 이런 거예요. 우씨 이런 거예요. 그럼 돌로 쳤다는 거예요? 돌로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돌에 맞았다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마 까졌어요? 이마 안 까졌어요? 이마 안 까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2장 23절입니다. 12장 23절. 여러분 제가 이것을 찾아내냐고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여러분 깨달으면서 한번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럼 제가 뭘 했을까요? 요한복음을 다 읽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전까지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이제 사역을 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1년, 2년, 3년 계속 사역을 해야 할 때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습니다. 13장 1절 시작. 6월절 전에 이제
유월절 전에, 이제 마지막 유월절이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넘어갈까요? 16장 32절 준비됐나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기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내야 할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고 때를 따라 걸어가셨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시작.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마지막 증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갈 길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앞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했고, 그것을 타고 이동하려고 할 때 먼저 제자들이 겉옷을 빨아 나귀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와서 자기 옷을 깔아 그 기락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종려가지를 들고 옷을 벗으면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앞에서 따르고 뒤에서 따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제히 큰 소리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입성하시고 마지막 속량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한 대부흥과 대추수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두 증인들은 또 다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절입니다. 18장 11절입니다. 18장 11절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수많은 군중과 백성들에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그는 거절받는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이 드러날 때 우리도 수많은 세상과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가 어둠 앞에 어떤 대우를 받게 될까요? 그들은 우리를 거절할 겁니다. 때로는 멸시하고 천대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것 그 이상의 압박을 실제로 가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까지, 즉 하나님이 허용하기 전까지는 머리털 하나 건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러므로 물 같은 거 많이 사놓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며 삶을 살 때요, 세상은, 사탄은 여러분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정부가 막았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요. 여러분, 시장이 길을 막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가 크리스찬인 걸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누가 나를 고소하려고 그래요? 내게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막아요. 만약에 안 맞고 끌려갔잖아요.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뭔가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요. 예, 하나님 피하게 하면 피하시고 안 피해서 그 길을 가라 하면 가세요. 그럼 그 속에서만 전할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과 신라가 매를 맞지 않았다고 한다면, 고난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깊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두 번째 추수가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나귀를 타고 주님께서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